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좀 깁니다. 오늘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쓸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쓸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도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쓸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다음은 14절부터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였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하니라.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을 설교를 위한 본문을 가장 길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제법 규모가 꽤 큰 한인교회인데 얼마 전 그 한인교회에서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한인교회에 11학년 되는 여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에밀리라는 학생인데 어느 날 밤 얼마 전에 칙필레라는 곳에서 밤에 파트타임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약간의 커브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서 에밀리의 차를 충돌하는 바람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1시간 30분 만에 차에서 꺼내게 되었고 헬리콥터로 이송했지만 이미 너무 늦으셨고 어린 나이에 그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에밀리라는 11학년 학생의 나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에밀리가 너무나 착한 학생이었고 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픈데 엄마 대신 자기보다 1살 어린 10학년 여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엄마를 대신해 엄마처럼 돌보는 언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학년 여동생은 아픈 엄마 대신 자기보다 한 학년 위의 언니를 마치 두 번째 엄마처럼 그렇게 따르면서 그렇게 남매간에 좋은 서로 사랑하는 자매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에밀리가 칙필레에서 파타임을 한 이유는 여름에 교회에서 멕시코 단기 선교 쇼텀 미션으로 파송을 하는데 그 선교 단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가는데 선교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칙필레에 일하고 오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피곤하게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21살짜리 남자아이인데 청년인데 그만 술에 완전히 만취해서 정신을 잃고 중앙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구약의 욕처럼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그저께 이종환 장로님과 이미숙 교우님의 사위이신 닥터 벤 잔슨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 장례식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요.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닥터 벤 잔슨을 그리워하고 그의 성실한 삶에 대해 감사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굵게 살았고 아름답게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설교자의 말씀처럼 닥터 벤 잔슨의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언젠가 그의 몸도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좋습니다. 오래 살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사느냐 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끝나고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준비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1학년 여학생 에밀리는 너무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이 학생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는지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밀리 자신도 짧은 인생이었지만 늘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에밀리가 출석하고 에밀리가 열심히 봉사했던 교회의 부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 에밀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아침에 자신이 꿈을 꿨는데 너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꿈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어린 나이에 들어갔나 봅니다. 그 꿈이 정말 어떤 꿈이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뭐 이런 것은 저는 모르고 그런 해석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에밀리라는 학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살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우리는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물음을 우리가 묻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부르시든지 주님 앞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에밀리처럼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림 때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꼭 재림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은 우리가 주님 재림 전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서 주님을 맞을 때 어떻게 주님을 맞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늘 되어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는데 신랑이 한밤중에 늦게 왔습니다. 5 처녀는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았고 나머지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등은 있었지만 등불을 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열 처녀를 모두 신부로 보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한 명은 신부고 나머지 9은 신부 들러리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신부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밤이 깊어져도 신랑과 친구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이죠. 열 처녀들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다 외치는 소리가 들리자 열 처녀가 모두 깨었습니다. 문제는 5 처녀는 그 밤에 깨어서도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 처녀는 등불을 들고 맞으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킬 기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이 무엇이냐라는 데 대한 그러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기름이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합니다. 크리스토스톰 같은 경우 교부는 기름은 선한 행위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해석보다 저는 이 기름을 진실한 믿음으로 보면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진실한 믿음에는 성령도 포함되고, 진실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포함되고, 진실한 믿음에는 선한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언제 주님 품 안에 안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름, 즉 진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믿음을 준비합니까?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전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등불을 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의 등불을 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킨 믿음의 등불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밝게 밝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밖으로 비춰져서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언제나 설 준비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진실한 믿음의 등불을 늘 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등불을 늘 켜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언제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주님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진실한 믿음의 등불을 켜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깨어있는 믿음에 초점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며 돌아올 때까지 달란트를 세 종에게 맡깁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일이 커 보이는 것이 있고 또 작아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일들은 내가 맡아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목사만 달란트를 맡은 것이 아니고 장로, 집사, 이 직분을 가진 사람만 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달란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달란트에 비유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귀중하고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말은 그 당시 실제로 쓰던 돈의 단위입니다. 돈의 단위 중에서 제일 높은 단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 있던 돈의 단위 중에서 제일 높은 돈의 단위를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달란트는 당시로 말하면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로 환산해서 하루에 100불을 번다고 하면 20년을 벌면 60만 불이 됩니다. 그 60만 불에 해당되는 돈이 한 달란트인 것입니다. 이렇게 달란트를 언급하신 이유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맡았던 종과 2달란트 맡았던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돈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은 그 주인이 돈을 왜 맡겼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인 앞에 그 돈을 가지고 주인을 대면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그 자기에게 맡긴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고 그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 놓았던 것입니다. 주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달란트 맡았던 종들처럼 결산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인생은 맡은 일이 귀한 줄 알고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중 찬송의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찬송을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 평생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것이 충성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디트로이트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40도 안 되어서 39 되는 나이에 나치하에 감옥에서 순교를 한 분입니다. 디트로이트 보네포 목사님은 21살에 신학 박사를 딸 정도로 탁월한 학문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로 가지 않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는 교회를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되었고 독일 교회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치는 점점 독일 교회를 나치화하려고 했습니다. 나치 교회는 모든 유대 요소를 빼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들은 이 기독교에서도 성경에서도 유대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도 유대인이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보네포와 여러 목사님들이 나치식 기독교를 만들려는 그러한 나치의 시도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협을 거부하고 Confessing Church, 고백교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고백교회 운동은 바르멘 선언이라는 선언을 통해서 나치를 비판했습니다. 그 바르멘 선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며 국가나 인간 권력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둘째, 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야 하며 국가 이념에 종속되지 않는다. 셋째, 나치 정부의 기독 개혁 시도를 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치 반대 운동으로 보네포 목사는 나치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39년 미국의 초청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지인들이 독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는 내가 어려움에 빠진 독일 교회를 떠나 내가 미국에서 편하게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1943년 보네포는 히틀러 암살을 시도한 독일군 장교들과 연관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간수들과 다른 수감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지금도 옥중 편지가 남아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945년 4월 9일 전쟁이 끝나기 불과 한 달 전 보네포 목사는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나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 남긴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보네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끝을 맞이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유명한 메시지 성경을 썼던 우리 교단의 훌륭한 목회자요 작가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마지막 유언이 I'm ready, let's go 였다고 합니다. 주님께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은 의인을 상징하고 염소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에 오른쪽에는 양 의인을 나누고
왼편에는 염소, 아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은 의아해합니다. 자기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인들이 주님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보았다고 합니다. 염소와 같은 아기는 모든 게 반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았다고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강고화되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을 당하는데 도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배고픈데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목마른데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외로운 나그네가 되었는데 환영해 주는 사람 없는 사람들입니다. 헐벗었는데 옷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들었을 때 도와줄 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나서서 도와줄 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닥터 벤 제이슨의 장례식 때 설교자께서 이 본문을 또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닥터 벤 제이슨이 의사로서 좀 얼마 전에 또 상도 받았는데 환자들을 잘 돌봤다는 베스트 페이션트 케어로 그 상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의사로서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서 환자들을 성실하게 돌보는 닥터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의인으로서 오른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믿는다고 그렇게 설교 중에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살아가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비유의 초점은 섬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나 중심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그 눈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섬겨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굳건함 없게 설 수 있는 삶을 위한 세 번째 비유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첫 번째 비유의 말씀처럼 진실한 믿음의 등불을 켜고 늘 깨어 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돌보며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지키고 따라가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으로 인해 소망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찬송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